교회로 초청합시다 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우리 모두 교회에 초청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라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두 가지 소원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마음껏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글을 몰라요. 한마디로 까막눈이죠. 네, 글을 모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그 집 앞에는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중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 성경책을 가져가 가지고 이 성경책을 좀 읽어달라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한테 물었죠. 여보시오, 요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 어디 있지요? 라고 물으니까 찾아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누가 찾아주니까 딱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또 3장 16절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 16절을 가르쳐줘서 줄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3장을 딱 책을 접어서 그리고는 그 학생들에게 갔지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학생 내가 눈이 어두워서 글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를 좀 읽고 싶은데 좀 읽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할머니 읽어드리지요 하고는 이 요한복음 3장을 그대로 다 읽어준 거지요. 그러면 할머니는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그래요. 얘야, 너 방금 읽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하지요. 그때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또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가 전도해서 수백 명의 학생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할 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다양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다양한 전도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나가기만 하면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음 주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하고 만남과 섬김을 가졌던 VIP를 교회에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늘에서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가 또 축제, 새생명 축제가 또 감사, 기쁨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다음 주 우리 1부, 2부, 3부 우리 축제가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새생명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비결을 아십니까? 전도 잘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를 잘하고 싶죠.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죠? 그죠? 저도 전도 잘하고 싶거든요. 그 말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고 의무감이 짓누르는 거죠. 이번에도 또 전도 집회 안 해.
이거 어째야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만 빼고는 얼마든지 하겠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저는 전도만 빼고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전도만 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전도인데. 근데 하여튼 전도 대신에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전도를 힘들어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힘든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감이지요. 전도하면 노방전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곧 노방전도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전도는 곧 노방전도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노방전도가 있을 뿐이지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노방전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몇 번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큰 마음 먹고 저 교회 좀 가실랍니까? 이번 주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단박에 거절해버리고 나중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저 마음에 상처와 함께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역시 나는 전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에 모시고는 왔는데 또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도 받고 다 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쌩한 얼굴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런 소득 없는 열매 없는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허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와 관련해서 큰 착각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도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게 하고 영접시키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전도라는 단어의 뜻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한 번 더 합시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예,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싹이 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뿌리고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시는 거죠. 나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전도는 낫으로 거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자란 곡식을 낫으로 베고 거두는 것이지요. 전도하러 나가면 뜻밖의 예수 믿겠다고 순순히 마음을 여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나 이따라 교회 가면 안 되나?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일과 추수하는 일,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또 가서 이미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뭐 사형리를 전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도록 다 익은 곡식이 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거둬들이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는 많이 뿌릴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호주의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지요. 그 도시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아주 큰 번화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 전도하는 무명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늘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께 서원한 대로 이 프랭크 제너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40년 동안 전도하면서 단 한 번도 선생님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40년간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나 예수님 당신 때문에 믿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지난 40년간 복음 전한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열심은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참 마음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 알죠? 그죠? 영국 런던에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낯선 새가족 같은 분이 한 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제게 이 마이크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거절하기가 그래가지고 3분만, 딱 3분만 하세요.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는 친척을 만나러 원래 고향이 영국 런던인데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갔답니다. 호주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그 조지 스트리트 그 번화한 거리를 이렇게 관광을 갔죠. 갔는데 거기에서 이 프랭크 제너, 이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전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성도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가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전도자가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하고 오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이렇게 설교하러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셨어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중에 두 사람이나 손으로 목사님 나도요 이런 거예요.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중에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 두 사람이 목사님 나도 그거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 예수 믿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영국 자기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두 사람이나 그곳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설교도 있는 청중 중에, 설교들 중에 목사님 나도요 하고 이번에 4명이 손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4명이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요 25년 전에 호주의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 거기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래요. 15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랬지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이상한 간증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선교사님 3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래요. 내가 35년 전에 25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 내가 그때 그 호주의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 그 사람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조지아라는 곳에서 이 해군 장병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해군 군종 그 목사 중에 또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바로 그렇게 믿은 사람인데요.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인도에 선교 집회를 갔어요. 인도에 선교 집회를 가서 선교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하길래 식사하러 갔는데 예수 믿은 인도인이 그가 이제 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도인에게 물었어요. 저기 선생님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그 호주에 그 공무가 있어서 그 외교관으로 갔을 때 거기서 우리의 선물 사러 그 조지 스트리트를 갔다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 은혜로 호주 시드니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조지 스트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라고 해서 아주 번화한 거리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니까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년간 전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면요? 하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사는 그 집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그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았지요. 찾아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지난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간증들을 그분에게 다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 프랭크 제노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자기는 젊은 날 동안 방탕한 해병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0명의 사람에게 전도하리라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꾸준하게 매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는데 참 열매 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다니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찬송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프랭크 제너는 2주 뒤에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시절에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도의 비결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자료도 구하고 또 제가 전도지도 참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전도와 관련된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더라는 거지요. 바로 프랭크 제너처럼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는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또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말을 합니다.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직무,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말하기를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기술이나 훈련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5월 22일 새생명축제를 저는 2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목사로서 설교할 때 제일 참 부담스러운 설교,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저도 전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다 죽을 죄일처럼 생각하고 눈 감고 이렇게 딴 생각하시고 아이고 이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면 전도하면 돼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에 부담되면 전도하면 됩니다. 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서 아무 사람에게라도 전도지 한 장 주세요. 그러면 돼요.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착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식었던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씨를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초청하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지국 잔치지요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밭을 사서 가서 돌봐야 되고 또 소를 사서 보러 가야 되고 장가를 가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다 핑계예요. 실제로 이것은 다 핑계거든요. 그때 관습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안 가고 싶었던 거지요.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사람들을 데려와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종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죠. 종이 사람들을 데리러 간 것처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온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다음 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뭐?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단 말이냐? 아니다. 이러면서 그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나다나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네요. 와 보라. 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함 와보소. 함 와보소. 이런 거예요. 함 와보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초청하는 겁니다.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이소. 한번 와보소.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초청하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사람들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인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세관에 오셔가지고 마태를 보고서 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가 즉시로 따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그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자기와 함께 지내던 세리들을 다 불러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을 다 초대하죠. 그래서 초대를 해서 잔치 속에 모였어요. 사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잔치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잔치는 누가 열었다고요? 마태가 열고. 그들이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잔치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마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초청되어 이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레위 마태의 경우에는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었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내고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조명을 받으니까 얼굴이 원래 거무잡잡한데 좀 환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빛을 비춰야 돼.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얼굴에 비춰져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같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장도 좀 하세요. 로션도 좀 바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빛나 예수님의 빛이 나도록 여러분 차려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죠? 인상 쓰고 마귀 얼굴 하지 말고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내려면 자신을 태워야 돼요. 자신을 태워야 돼요. 양초를 생각해 보세요. 양초가 이 불이 붙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꺼져버리죠. 양초가 자기 몸을 태우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을 내려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나 전도할 체질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나를 태워서 전도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희생의 십자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맞아요, 해야 돼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십자가로 빛이 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예수의 빛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에서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한 번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제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거예요. 와서 복음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듣게 하려고 데려오는 겁니다. 일단 연예인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 부르면 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들이요, 은혜로 교회 지나가다가 예배당을 보면서 저 마당도 있고 교회 예배당이 저래 크네. 저기 옆에 건물도 2개나 있고 또 뒤에 주차장도 있네. 저런 교회는 도대체 누가 다니는 거? 또 저런 교회 목사는 누군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얼마 전에 목사 바뀌었다 하는데 누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좋대 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 한번 얼굴 보러 온다 이러면 돼요. 키 크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 믿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시면 돼요.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저 안에 문이 닫혀있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볼래? 한번 가서 한번 볼래? 이 교회 한번 니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하고 데려오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세리마태처럼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거절에도 초청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거절을 만나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지요.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말씀은요,
복음과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과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에도 연연해 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전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뒷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내가 전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했는데 거부한 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내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통신 판매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어떤 회사에서 조사를 한 거,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까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전화 판매원들이 전화를 돌리는데 한 사람에게 이 전화를 한 번 전화,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고 전화한 사람이 이 판매원들 중에 100명 중에 48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전화하고 거절하면 그냥 끊고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25명은 2번 전화를 했대요. 한 번 거절받아도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지 하고는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면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15명은 3번까지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번까지 전화한 사람이 보니까 48명 또 25명, 15명 하니까 88명, 100명 중에 88명이 한 번에서 3번 거절을 당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명, 이 12명이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이 12명이 이 회사에 판매한 판매량이 전체 매출의 80%래요. 12명이서 80%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8명은 20%밖에 못 판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전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반복해서 초대받고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두드려야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두드려야 돼요. 불신이란 단단한 껍질은 지속적인 관심과 초청을 통해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이야기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생고구마가 있어요. 생고구마를 가지고 여러분 젓가락으로 찔러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냄비에 넣고 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죠? 살짝 찍으니까 뭐예요? 조금 들어가다 말아요. 아직 안 됐네. 그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찔러보죠. 찔러니까 반쯤 들어가요. 아직도 이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찔러보죠. 그러니까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 다 안 찔러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찔렀더니 쑥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볼래요? 어떻게 할래요? 또 오실래요? 이러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은 고구마가 되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 번 찔러보고 생고구마인데 한 번 찔러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골 손님이 예수 믿는다. 새생명 축제에 단골로 오시는 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말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있지도 않고 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왔던 VIP가 있지도 않고 또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알아요. 야, 너희 교회 또 부르는 날 안 됐나? 자기들이 알고 미리 말해요. 이제 이맘때쯤 부를 건데 이래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 마음도 있잖아요. 데려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안 믿는다 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 지난번에 데려왔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골이 돼야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미련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일하지 않고 최대로 많이 버는 거. 최고로 제일 작게 희생하고 최고로 버는 것. 이것이 경제 효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전도는 반대예요. 많이 희생해야 조금 믿는 거예요. 많이 희생해야 조금 믿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직접 걸어다니고 전하고 초대하고 만나고 나눠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모든 지혜를 가진 분이고 능력을 가진 분이고 야 믿어라 하면 다 믿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걸어다니며 땀을 흘리며 먼지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거절을 당하며 전하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예수를 믿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 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우직하게 오늘도 불신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거지요. 그런 우직한 발걸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몇 번 초청한 적이 있어서 이번 새생명축제 VIP 명단에 제외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지요. 밭에 씨를 뿌려보면 모두가 한날 한시에 싹이 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 맞죠? 씨 뿌리면 같은 날 씨를 뿌리지만 장로님 맞죠? 같은 날 씨를 뿌리지만 다 같은 날 싹 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날 씨를 뿌려도 어떤 씨는 내일 나고 어떤 씨는 일주일 뒤에 나요. 또 여러분 싹이 났다고 해서 또 먼저 싹이 난 그 씨가 여러분 먼저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빨리 싹이 안 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됩니다. 싹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직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또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전도 집회가 저 교회에서 이렇게 1부, 2부, 3부 전도 집회가 다 끝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뭔데요? 오늘 사실 집회가 오늘 기적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제가 이 주차 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안내 전체 내가 책임을 지느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VIP를 초청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VIP를 제가 이 전도 집회 끝나고 다른 날 내가 조용한 때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 앞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낯선 차가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내려오는데 딱 안에 든 사람을 보고 놀래 잡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다음 날 데려오려고 하던 그 VIP가 앉아 있었대요. 차 안에.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이 이날 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자기가 이 교회의 그 봉사를 해야 돼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한 데 부르려고 생각하고 말도 안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차 안내를 다 하고 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야, 니 무슨 일인데 어떻게 왔는데? 그러니까는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네가 생각나서 니 보려고 왔다 이러면서 그래 왔다는 거예요. 와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생명축제 당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간절히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대해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